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364장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누모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첫 입술을 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크고 놀랍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 성령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온전히 들어주시사 크고 놀랍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옵시고 건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몸과 정신의 세계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긴급하게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찬바람이 불고 시간이 조금씩 시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배운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인생 가운데 넘어가야 할 인생의 고비라면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힘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계안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도 끝절에 그렇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22절 끝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14절에도 내 하나님의 정과 이 모든 직분을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 내 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일을 딱 진행하고 나면 내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지금 얘기하죠.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일을 자기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사오니 내 일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내가 말한 것이니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오늘 이야기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 본문만 보면 아하,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쭉 이렇게 보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 여인이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자가 4명이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방 남자와 결혼한 분이 있어요. 유니게라는 분 있잖아요. 디모데 어머니.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디모데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신실한 신앙의 자리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좁게 딱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딱 그 규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성경 본문을 좁게 문자적으로 읽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길게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이방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자기가 느헤미야가 살아온 그 시간대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방 여인에게 모든 가정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끌려가는 그런 형편인 거죠. 한번 여러분 잘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이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얘기가 쭉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이방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는 왜 별로 없을까요? 이게 여기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그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과 같은 경우가 유대인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방 신앙에 없는 이방 남자와 결혼했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그 아이를 품어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그 아들과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가르기보다는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대의 방언보다는 이방의 방언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의 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의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읽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한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좁게 생각하면 그냥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유대인 남자들이 뭐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냐면 신앙에 대하여 별로 이렇게 치열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 솔로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냐. 이방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이방의 영향력들을 크게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 이야기 있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예, 룻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걸까요? 그 남편들하고 시아버지는 일찍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하고 시아버지 죽어버렸어요. 그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방 여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든 건데.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들이 그 신앙의 치열함이 없으니까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의 영향력 안에 더 많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보았던 한 집사님은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당연히 어머니에게 잘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새로 아버지가 얻으신 이제 두 번째 어머니시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유교 집안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뭐 잘 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그 은혜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많이 얻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늘 드라마에서 두 번째 어머니들은 다 나쁜 것만 하도 보니까 다 나쁜 어머니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좋은 그런 분들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돌보시고 애끄셨던 그런 그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래요. 그 교회를 갔더니만 늘 두 분이 같이 다니셔요. 한 분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조금 젊으신 분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다니셔요. 근데 이제 좀 젊으신 그 젊어도 뭐 다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도 꼭 그분을 뭐 형님하고 이제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가방도 같이 들어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언니고 막 동생이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큰 언니는 이제 첫째 부인이시고 동생 하는 분은 둘째 부인이 있는 거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남자 그 되시는 분이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여기 첫째 부인은 이제 보통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다른 또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부인이 되셨죠. 근데 이제 이 그 분이 그 첫째 그 부인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은 집안이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 집안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여성을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참 간도 크셨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놨는데 한 10살 차이가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10살 차이가. 근데 나의 인생도 그렇지만 참 저 사람의 인생도 참 기구하다 그래가지고 잘 대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있으시니까 두 분이서 같이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살아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생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형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죠. 이 세상에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하다가 아마 그것 물어보나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 신앙생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그만 만나자.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만났다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귀다가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확실하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언제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래서 막 때리거나 뭐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경계했다 그랬지. 주의하라 그러다 있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온 사람인데 지금은 끝은 뭐로 끝나느냐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왔는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를 마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신비로운 신성한 거룩함이 거기에 등장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지만 건물이 교회라고 볼 수도 보이는 교회죠. 그러나 이 보이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그 다음 부분인 에스더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